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저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찬양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진도군 교회 연합회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만나교회 최대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박정식 목사님 의심중과 함께 진도군과 교회 연합회를 위한 기도 지산중앙회 문교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도군 모든 교회가 각각 교회 처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드릴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감사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연합예배 위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주님의 번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삶으로 입술로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드리는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보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서를 맡으신 모든 목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정결케 하옵소서. 드리는 연합 예배를 연락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의 땅에 140년 전에 주의 선교사를 보내시고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심게 하시며 오늘에 이르러 이처럼 5만여 교회와 9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와 혼란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처럼 번영의 복을 이루어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온 국민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전염병이 확산됨으로 인해 나라가 공경에 처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중체대한 위기를 맞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 영혼을 부어주셔서 타락하고 죄악된 길에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되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마처럼 얽혀져 있는 매듭을 풀어주시고 난국에 처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께의 은혜로 대선이 끝났습니다. 나누어진 정치 진영의 보수와 진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20대 대통령을 또 모시고 당선인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꿈과 희망을 주었사옵나니 하나님 공약한 모든 국제사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야 될 공약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지역사회가 고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전쟁을 피하며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경제 성장이 늦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기독교의 큰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고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이 땅 위에 펼치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이 세워짐을 통하여 이 민족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의 교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동 현장 속에서 많은 사고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살림이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이 민족을 돌아봐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다시 평안함과 회복과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에 임하였던 선교사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주의 교계 지도자들이 깨닫고 오늘의 일꾼된 주의 백성들이 주여 저희들을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하여 세계 일방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진도군과 진도군 교회 연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도군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지나온 지 3년째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잘 대처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이야 모든 기관장님들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기 좋은 고장, 더 행복한 지역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경제도 더 회복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진도군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진도군 산하 각 지교회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승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지교회마다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셔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은 그 아픔을 딛고 잘 일어서게 하시고 더 영화로운 교회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장으로 세워주신 정순경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과 은혜와 재물과 돋는 손길들을 사방에서 붙여주셔서
최고의 해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끝으로 우리 진도군과 각 지교회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교회마다 주렁주렁 맺게 하옵시고, 교회들의 영육 간에 사방으로 확장되게 하시며 임계점을 뛰어넘는 신앙의 승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도중앙교회 김백만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진도중앙교회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도군 연합회 회장을 섬기시는 정순경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고 품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에 가실 당시에 예수님은 죽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빈말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말리는 제자들 향해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께 매우 무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직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목숨을 아버지께 다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여셨고 당신의 부활로서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속죄와 생명의 길을 열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2022년 부활절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무서우리만큼 놀랍고 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 온 세계의 역사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외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즉 그 주의 첫날인, 오늘날로는 주일이겠지만 그때는 썬데이,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명한 이야기는요, 유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이 되려고 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밤 시간이 낮에 이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새벽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로 일요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하던 습관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배하기 시작해서 이제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되어진 이야기,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의 첫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이것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주의 첫날인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으므로 유월절과 안식이라는 큰 절기를 규정하는 율법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그것에 준수하는 일은 그분께 대한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날짜,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요, 부활의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 위대하신 이와 같은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은요, 남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했던 그 제자들도 아닌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숫자를 지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만 이렇게 되어서 그들만 이렇게 계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은요, 남자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닌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나아간 이 여인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에게 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숙고하고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토록 의미 깊었던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충분히 생각하고자 주님께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왜 여자들이 그 부활의 이적을 믿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그에게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몸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그 몸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여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이 매우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의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낫게 되어졌고 또 창기로 기억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맨 처음에 목격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마리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버려둔 채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매우 특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 때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났습니다. 다른 말은 없고 오직 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진은 역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났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 결코 일어난 적이 없던 사건으로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비극적이게도 사람의 손에 의해 죽음에 넘겨졌지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엄청난 대격변, 즉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한 일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부활의 길을 열고 또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역사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격동적인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큰 돌이 굴려져 있다라고 마태복음 20장 65절과 6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그리스도를 위해 굴려진 것이 아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굴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더 이상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은 영적인 차원의 부활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무덤에 들어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계속되어진 말씀,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빛나는 형상의 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천사들이 목격자인
하나님들을 위해서 돌을 굴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인 이 천사들이 돌을 굴렸고, 또 그 모습은 번개와 같이 볼 수 있었고 빠르고 놀랍고 무섭고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과 같이 하얗고 순결하고 반짝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여기 보는 말씀처럼 지키던 자들이 천사의 빛나는 모습과 돌을 굴리는 모습을 목격했음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사건이 급작하게 이렇게 증명되는 이와 같은 관계로 천사의 빛나는 모습과 엄청난 힘은 그들에 있어서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벌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놀라서 의식을 잃었거나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의식이 없는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되는 날,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 앞에 이르렀는데 무덤은 거의 다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무덤 앞에 사람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으므로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있을까 하여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세워둔 것입니다. 경비병들 정도면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한 공격은 막아낼 수 있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지진과 천사의 앉음에 놀라고 무서워 까무러쳐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놀라운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나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찰나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증인이 있는 이처럼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부활을 전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돌 위에 앉아있는 빛나는 모습의 천사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면서 무덤 주위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주변의 모든 것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천사는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면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전해주는 말은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찾는 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구하는 자는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도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주님의 말씀 곧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들이 와서 그곳을 보라고 말을 들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까무러쳤던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새벽에 그것도 일찍이 무덤을 찾을 정도이니 두렵지 않고 용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여인들도 무서워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인들이 무서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진과 번개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무덤 문이 열리고 돌이 앉은 천사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입니다. 어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지진과 번개 그리고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나누는 것은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번에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여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가장 최초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할 대상은 낙심에 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강력한 증인에 대해 동참하도록 자극을 받아야 했습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 나아가서 달려가서 이와 같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릅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겠지만 예수님은 여인들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가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은 장담했던 제자들,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 맹세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과거에 하던 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긴다고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한편은 너무 기뻐서 얼른 무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큰 기쁨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생명의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 향하던 그녀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두 여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만난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주님을 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두 여인은 기쁨에 넘쳐 제자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간접적으로나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신 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여인은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만나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현존하신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어진 이야기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했는데요.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평안하냐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 뜻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평안하냐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놀랍고 경이롭고 찬미하고 경외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씀합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참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이 임령입니다. 이 임령은 영광스러운 소식을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중요성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주님이 현존임을 깨달은 여인들을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인간의 육체는 날마다 쇠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말씀은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창조신앙이나 부활신앙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인간의 중심은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은 믿음의 차원에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성례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해석하고 선포되어진 말씀, 즉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제자를 향해 달렸고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으로 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주님의 현존을 깨닫고 감격하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여인들이 가는 길을 앞서 가셨고 거기서 여인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반가운 마음에 크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꿈인지 생사인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가슴이 덜덜 떨리던 무서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불안하면 무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결코 무서워할 소식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무섭고 두려운 것 같으나 평안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무서운 일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로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떠난 사람인데도 형제라 하시는 친근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죽음으로 부활 무덤에 누웠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을 비롯해 온 세계 역사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과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하는 진도군 교회연합회와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먼저 진도 영락교를 섬기시는 장관수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상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도군 교회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진도군 교회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병충해와 자연재해와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막혔던 것들은 뚫리고 닫혔던 것들은 열리고 꼬였던 것들은 풀리고 답답했던 것들은 시원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임해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진도 복음교회를 섬기시는 박학성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정순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진도 중앙교회 김백만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헌금위원
헌금 찬양 그리고 안내와 강단 봉사로 수고해 주신 진도 중앙교회 교우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진도군 교회 연합회 산하 각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 드려진 부활절 헌금은 진도군 교회 연합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현수막을 협찬해 주신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도군 교회 연합회 산하 각 교회 분담금을 조기에 납부해 주시면 연합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둔정교회를 섬기신 김호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손 대대의 머리 위에 부와 재물이 쌓아지기를 원하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